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설교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면 돌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리바 물 사건이 있은 다음에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오늘 14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가데스에서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은 에돔의 남부 지방으로서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와는 형제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표면적으로 불리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불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훨씬 더 익숙한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만 불리지는 않고요. 또 야곱의 후손이다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또 야곱의 이름은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하나 신기한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 이삭의 나라, 이삭의 후손이라고는 잘 부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또 야곱의 후손들, 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 이렇게 부르죠. 근데 야곱에게는 이제 쌍둥이 형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의 이름이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로 이러한 에서가 세운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형제 국가였던 거죠. 그러니까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누구보다도 먼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바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에돔이라는 국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에돔의 아주 남부 끝지방을 만나게 되기는 했지만 그 땅을 지나갈 것인가, 그 땅을 돌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기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지나가기를 바랬습니다. 아무래도 에돔 땅을 지나가면 조금 편했죠. 그 편했던 이유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왕의 큰 길로만 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19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도 중간쯤에 보시면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다른 성경에는 왕의 대로라고도 표현을 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 몇 개 안 되는 무역로 중에 하나가 바로 왕의 대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단 동편 땅으로 나 있었고요. 아주 저쪽 남부 지방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관통해서 북쪽 지방까지 올라가는 당시 아주 굉장히 유명한 무역로 중에 하나가 바로 왕의 대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몇 가지 길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는 해변길도 있었죠. 그러니까 블레셋 지경에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는 해변길도 있었고요. 또 뭐 중앙 산악지대를 따라가는 그런 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편안한 길, 이제 광야가 아니라 그래도 좀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그래도 좀 안정성이 확보되는 그런 왕의 대로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으니 모세가 편지를 써서 사신을 보냈던 겁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14절 중간부터 있는데요.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가 형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는지 당신도 이미 소문을 통해서 듣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은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들이 당한 고난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조금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보시면은요,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는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라가 작아도 그 당시 고대 국가들이니까 뭐 나라가 엄청나게 크지는 않았겠죠. 물론 뭐 애굽이나 저 위에 있었던 뭐 고대 근동의 지역들은 조금 큰 땅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런 민족이 세운 국가들 그렇게 큰 국가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제 그런 땅을 걸어서 올라갈 때 걸어서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 시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걸렸겠죠. 물론 뭐 정확하게 그 시간이 뭐 며칠이 걸렸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이렇게 따져보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 나라를 남쪽 끝에서부터 저 북쪽 끝에 있는 국경을 통과하기까지 한 뭐 민수기의 숫자로만 따지면 한 60만의 인원이 근데 거기에 또 여성과 아이들과 어른을 포함해야 되고요. 또 짐승들도 포함해야 되고 요게 아마 통과하기까지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하루 이틀 가지고는 안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일을 한 거죠. 우리가 그냥 그대로만 지나가겠습니다. 길 밖으로는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당신들이 농사한 거에 손대지 않겠습니다.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냥 길만 열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돔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도와주지 않습니다. 18절에 그렇게 하죠.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19절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에돔 왕은 끝까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적용해야 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적용.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형제국가 아니면 어디서 멀리서 온 형제 아니면 친척이 있는데 하룻밤을 묵고 가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 지나가는 길에 잠깐 차나 한잔 하자고 하던가 밥을 한 끼 먹자고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라면 당연히 거절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온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꼭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광야를 오랫동안 걸어 다닌 사람들입니다. 잘 씻지 못했겠죠. 그죠? 옷도 물론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헤어지지 않았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입고 있었던 옷과 그런 행세를 하고 우리 집에 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가운데라면 허락하신 분도 있겠죠, 그죠? 허락하셨으면 왜 허락하셨을까요? 만약에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분명 우리는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이제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설교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게 맞으니까 하나님은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유는 제가 찾은 답은 충분히 여러분도 찾을 수 있는 답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답은 아닌데요. 일단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다라는 데 있고요. 그냥 그런 상황들 속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오랫동안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최근에 몇 년간은 따뜻한 집에서 잠을 자보지 못했고요. 잘 차려진 식탁에서 밥을 먹어보지 못했고요. 깨끗하게 빨래가 된 옷을 입어보지 못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형제 국가 에돔을 만난 거예요. 도시를 만난 거죠.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까지 가는 여정이 너무 모질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형제 국가를 만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끝까지 나는 가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저기니 나는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저기를 가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곳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표가 있는 거죠. 근데 중간에 너무 우리가 안주하고 싶은 곳을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정말 너무 간만에, 너무 오래간만에 평안하고 안정된 그런 형제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여기 삽시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모세가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면 광야에서도 맨날 모세에게 달려들어서 모세 때리려고 그러고 돌 던지려고 그러고 당신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냐고, 여기 먹을 것도 없고 뭘 마실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맨날 불평하던 백성인데, 모세가 그 안주하려는 백성들을 데리고 우린 여기서 살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곳을 향해 가야 된다라고 모세와 아론이 막 그들을 억지로 끌고 가려고 했다면 이스라엘이 과연 쉽게 엉덩이를 털고 일어나서 그래 갑시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저곳이니 갑시다 라고 하면서 따라왔을까? 쉽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가 세운 계획들, 우리가 당장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 이 땅에서 평안을 주십시오, 이 땅에서 조금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항상 땅에 매인 기도들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래 우리도 쉽게 가지는 못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에돔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굳이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시키고 하나님이 그냥 에돔 땅에 형제 나라에 그냥 거기에 빌붙어 살아라, 거기에 얹혀 살아라, 그럴 거면 차라리 애굽의 땅에 얹혀 살죠. 애굽이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지, 애굽이 훨씬 더 강대국이거든요. 그럴 거면 차라리 거기 살지, 굳이 에돔 땅에 얹혀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백성들이 와서 막았습니다. 못 지나가게, 발도 못 딛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켰다,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했습니다. 이 돌이키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형제에게 욕하고 돌이켰을까요? 뭐 그 정도만 해도 괜찮죠, 그죠? 근데 또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뜻이 아니면 돌이키는 게 맞습니다. 안 돌이키면 당장은 편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안 돌이키면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요,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안 내킬 수 있지만 돌이키는 게 은혜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만 더 생각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시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아야 되니까.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이었으면 나는 이렇게 저렇게 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적용해 보죠. 근데 이제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에돔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면, 그렇죠, 주의 뜻이 아니면 돌이키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가 에돔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도 답을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손을 대접하는 게 맞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에 있는 말씀, 계속 출애굽의 과정들을 가고 있으니까 출애굽에 있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걸랑 그래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막 절기를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게 된다 할지라도 너희가 너희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도 나그네였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세요. 출애굽기 22장 21절에도 있고요. 신명기 10장 19절에도 있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에돔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그들을 맞아줄 수 있어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이잖아요. 냄새 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했던 몰골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에돔이라면 우리는 맞아주는 게 맞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셨잖아요. 죄에도 악취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가 난다라고 하면 죄에는 역시 악취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만 와라가 아니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아니라 집에서 깨끗하게 씻고 옷 잘 차려입고 헌금 준비하고 그렇게 된 사람들만 와라가 아니라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다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에돔이었다면 우리는 형제를 맞아들이는 게 맞고요. 또 우리가 이스라엘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돌이키라 하시면 돌이키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연휴 마치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은 하루 일상을 사시면서 이스라엘이 되시기도 하시고 에돔이 되시기도 하시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